아니, 갑자기 맞히셔가지고 오늘은, 기억이 났다. 오늘은 임신부터 성장하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생각을 해봤어. 나는 음, 임신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태어나면서부터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난 쉽지 않았어. 난 음, 쉽지 않은 아였어. 정말로 쉽지 않았어. 뭐 다 들었겠지만은 7개월 만에 거의 사산아로 태어나가지고 그때 당시 인큐베이터도 모자라서 난 인큐베이터도 못 들어가고 성장 과정에서도 쉽진 않았고 그러니까 나도 인생이 참 뭐 여서 제일 어리다마는 제일 어린 인생이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세상에서의 나의 쉽지 않은 인생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쉬워지더라고. 네. 지금 걱정, 근심이 없어. 아멘.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상 삼천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면 말씀을 야곱야곱 받아 먹고 음, 그 받아 먹은 것을 토대로 내놓는 것이고 음, 물론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나는 다시 부정적인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음,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떤 이제 전 나의 어떤 이제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 교회니까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기대가 음, 없으니까 음, 뭐 상처니 뭐니 뭐 열받니 어쩌니 저쩌니 아직까지 그게 없더라고. 음, 뭐 열받는 일이 생기면 그건 내 문제고 내가 어떤 선이 안 깨진 게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번 여름 집회도 내가 누구하고 방이 될지 몰라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것도 꼭 누구누구하고 해줘야 돼? 는 없어. 일단 난 어, 나의 요구사항을 말을 했기 때문에 음, 근데 오늘 아침에 진호 삼촌이 맨날 친하던 사람만 막 방 같이 하고 막 그렇게 친하지 말고 낯선 사람하고도 방을 쓰고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 근데 난 음, 그게 쉽지 않은 사람이거든. 음, 왜냐면 나는 인싸가 아니라 아싸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사람이야. 성격도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맨날 아침에 자고 있나 나오면은 맨날 하루 종일 자기 전까지는 맨날 하루 종일 아파트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누구랑 그렇게 깊이 친하거나 교제를 그렇게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번 집회도 좀 긴장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내가 아직 성장을 못했어. 음, 내가 막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막 까불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나 아직 그건 내가 아직 성장을
못하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성장을 했다고 여기는 것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사람이 무서워서 대학도 못 간 사람이야. 음, 사람 상대하기가 힘들고 무섭고 아주 공포스러워서. 음,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져가지고 교회 안에 돌아다니면서 낯선 사람이거나 말거나 그냥 말까. 음, 말 까고 그냥 말 걸고 다니는 거야, 그냥. 짧게라도. 뭔가 그런 거는 나아졌는데, 아직, 아직 좀 멀어가지고, 그런 건 있어도,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한텐 좀 쉽다 느껴졌던 것이, 음, 오늘은 임신부터 성장까지 하고 보이니까, 난 그런 것들이 좋거든. 보이는 거. 그래서 보이니까 쉽다고 나는 오늘 느꼈고, 그래서 나의 성장 과정도 생각해 보게 됐고, 또 오늘 말씀이 나한테 참 유용했던 것 같아. 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어서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육신적인 성장 과정은 불우했지만, 내 나름 불우했지만, 교회에서 내 성장 과정은 하나도 음, 안 불우했고, 하나도 안 불행했고, 음, 맨날 내 멋대로 하다가, 지금에서야, 다 늙어가지고 지금에서야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단 나는 성장하는 중이고, 크는 중이고, 아직. 그래서 이 교회가 나에게 이러고, 교회가 나를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고, 그래서 사람으로 살게 해준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음, 교회가 나를 웃게 만들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음. 그래서 지금 현재 불행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네, 아멘. 음, 지영이는 쉬워서 좋겠다. 아니, 우리 형제님이 음, 어렵게 해서 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제 풀이하시잖아. 근데 이제 음, 저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 풀이에 대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음, 내가 어렵다는 것이, 형제님이 어렵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하나도 몰라서 거기에도 답변이 없어.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영이가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간직만 하면 되지. 왜 그거를 어렵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래, 한 가지만 갖고 말을 하면 되지. 그 어려운 것을 내가 무슨 재주로다가 그걸 다 말을 하겠느냐. 그래서 한 가지만 알자고 그냥 귀를 아주 쫑긋해서 들었어요. 쫑긋해서 들었는데, 무슨 말씀 하시나. 하나님은 음, 우리와 하나님하고 하나님도 사람,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늙으면은 망령도 피우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런 게 없어. 늙으나 젊으나 그냥 똑같이 아주 그냥 너무 확실하신 하나님이야. 음,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는 점. 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지, 사람 음, 마냥 똑같이 늙어가지고서 망령이나 피우고 엉뚱한 소리 하고 딴소리 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 믿을 수가 음. 없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같이 가면 되겠다 했어요, 오늘은. 그러고, 하나님 마음은, 음, 응,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부모 마음을 알듯이 음, 하나님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음, 우리가 부모 마음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하기는 모르는데 부모는 또 진짜 자식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 만나고 내가 만나서 만나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내게 그런 하나님이 내가 찾아와서 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드린 게 너무 이렇게 감사가 밀려와요. 그래서 용석이 형제님은 어렵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성경 그대로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못 알아듣는 거지.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 성경을 잘 알아도 소용없고, 뭐, 음, 말씀을 잘 알아도 소용없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그것만 있으면은, 되는 거지. 그 잘하는 거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 그 음, 말씀에 저는 아멘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 음. 성경 아는 사람만 갈 것 같으면 어떻게 지가 가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고, 아까 지영이도 말했지만서도 오늘 아침에 에, 진우 형제님이 이렇게 당을 쓸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지 말고, 올해는 이 사람도 하고 내년에 또 저 사람도 골고루 이렇게 섞어서 썼으면 그게 좋은 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음, 그게 너무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인데, 어, 그것이 이제 내가 한번 겪어봐서 그래. 서울서, 이제, 그때, 아니, 서울서 했나, 어서 집회를 했는데, 예, 이제 아무렇게나 정해주는 대로 갔죠, 그때는. 정해주러 음, 갔는데, 그런 사람이 내게 올 줄은 몰랐지. 나는 어지간하면 그냥 다 겪고 다 같이 이렇게 살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까딱스러운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뭐가 제일 못 견디겠느냐면은, 어, 에어컨을 들어왔다면 탁 꺼버려요. 저, 아, 저는 에어컨을 못 킨대. 그래서 저는 음, 그것 때문에 아무 사람이랑 그냥 늦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싫은 거지. 그거 빼고는 차라리 누구든지 같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음, 이 사람도 이렇게 그거 한 번에서 쓰다 보면 정이 생겨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냥 한 번에서 이렇게 썼다는 그 정이 이렇게 쏠쏠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그런 사람이 걸릴까 봐. 그런 사람이 걸리면은 그때 저 사람을 내보내달랄 수도 없고 나는 더워서 못 살겠고 걔는 또 키워놓으면 추워서 못 살겠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람하고 저기 같은 방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너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형제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고, 그런 사람하고 쓰다 보면은, 일주일간 집회를 하던, 3일간 집회를 하던, 하는 동안 내게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고 걔하고 저녁에 싸울 생각만 해. 아, 얘가 들어 어떻게 자지? 어떻게 더워서 지내지? 얘를 또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진우 형제님도 들어 그거는 아니라고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것만 아니면은 에어컨만 안 끄면은 저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나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아멘이 되고 우리가 갈 때마다 이 사람도 같이 써보고 저 사람도 그냥 같이 자보고 그래야 그 사람 속도 알고 저 사람 그 성격도 좀 대충 알고 대충 알아야 살죠. 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에어컨 탁 끄는 바람에 거기에 그런 사람이 걸리면 어쩌나 해서 안 된다고 지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까 지영이가 그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부모가 자식 마음을 알고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저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이 우리 가족 아는 거잖아요. 우리 특별히 가족 식구들 서로 내 마음 영식 형제님은 내 마음 알고 나는 영식 형제님 마음 알고 용석이 형제님도 내 마음 알고 다 그 마음 아는 그와 똑같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고 이런 행복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는 또 용성이 형제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내 잘못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오늘 저 간단하게 할게요, 저도. 네, 네. 저도 오늘 누가복음 여기 오늘 한 말씀을 전에도 몇 번 읽으면서도 그냥 그냥 요한이 요렇구나 그 정도만 얘기하고 예수님하고 그냥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그냥 그 정도만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일이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 삶에도 저의 삶에도 보면은 항상 그 유한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또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왔는데도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게 자기들의 요구가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합한 예수이기 때문에 못 믿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나의 필요로 하나님을 원했지 하나님의 필요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삶하고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삶하고는 참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지금 참 감사가 밀려오네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또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알아지냐면 우리가 이제 애는 태어나면 자라면서 성장해지고 저희들도 맨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자라며 이제 이렇게 강하여지겠구나. 그러니까 이 자라며 강한다는 거는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거를 그 나시린에 보니까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런 건데 우리는 그거를 참 많이 먹었어요. 많이 만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많이 자라지를 못했던 것 같아. 그걸로 인하여서 오늘 이를 보면서 나시린의 삶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이제 사는 게 우리의 임무구나. 이제 그렇게 또 알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성경을 참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많이 음, 이제 거의 문자적으로만 봐왔죠. 그래서 감동은 있었어요. 은혜도 있었고. 하지만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가랑잎에 불붙은 그냥 그 정도의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래 보니까 정말, 실제가 이게 보이지 않고 실제가 안 되면은, 음, 이게 안 되는, 이게, 음,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면은 내가 실제가 돼 보니까 내가 자식에서 부모가 이제 돼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겠고, 자식의 마음도 더 깊이 알겠고, 그래서 음, 우리가 이렇게 그 실제가 된다는 게 얼마나 뭐한지, 그리고 여기 또 그 사가랴가 이제 그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음,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내가 이거를 내 안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면은 진짜 가슴은 음, 터질 것 같은데 이 말이 안 나오는 일들을 참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음, 이 사가랴의 마음도 이렇게 알면서 이게 저도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간증이 안 되니까 자꾸 숨으려고만 했어요. 음, 그냥 꼭 굳이 내가 표현을 해야 되나? 표현을 안 해도 내가 억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내가 오늘 이렇게 그냥 발잔치 한 거 아닌가? 그런 그거를 내 안에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잠히 있자. 내가 잠잠히 있어도 뭐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음, 또 하나님은 내가 잠잠히 있으려 했는데도 지금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또 성경을 읽으라 했잖아요. 근데 음, 그 당시에 저는 자꾸 숨으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숨는 것도 내가 숨을라 해서 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 이끌리면 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운명으로 지어진 사람이구나 하는 게 오늘도 더 확실히 아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오늘 진짜 너무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음, 어, 월요일 날 새벽부터 설사가 심하게 나가지고, 음, 반나절 계속 설사했거든요. 물설사를 계속 해가지고, 탈수가 돼서 어, 탈진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 약을 이제 겨우 먹어서 은나가 사준 약하고 죽 먹고 그래서 좀 기운을 차렸거든요. 음, 오늘부터 이제 좀 탈이 없는 것 같아서 정상적인 식사를 했는데, 언니 오빠들도 무더위에 입 달린다고 아무거나 막 찬 거 아무거나 막 드시지 마시고, 어, 여름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여름에 음식을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요. 찬 거를 그렇구나.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설사 나거든요. 찬 거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특히 김밥 종류는 드시지 마시고. 어, 제가 아파 보니 언니 오빠들이 걱정이 되네요. 음, 더위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기 네, 자매 네, 그런 때는 죽염 있잖아요. 네. 죽염을 물에 타서 좀 주세요. 죽염. 설사하고 요리할 때 우리가 또 땀을 많이 흘리고 할 때는 네, 죽염을 해서 소금물을 약간 먹어주면 이제 어, 좀 회복이 돼요. 음, 죽염.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들 잘 들으셨죠? 네, 죽염을 물에 타서 드시랍니다. 온몸에 막 식은땀이 계속 났거든요, 어제. 암튼. 그리고 지영이하고 안기순 어머님, 저도 오전 준모임에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 친한 사람들하고 숙소를 정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음, 진호 오빠의 그 의견을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진호 오빠의 그 의견을 동의하지 일,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수련회나 집회는 말씀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음, 말씀과 교제를 나누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음, 먹고 자고 하는 문제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 어, 이게 충분하게 부부 생활처럼 막 4, 50년 충분한 연단과 과정이 있어서 그래도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는 3, 40년 동안의 시간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3박 4일 동안의 그 시간 안에서 먹고 자는 문제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예민한 것이 걸려서 음. 거기에서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말씀 듣기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하는 게 좋으니까 그것은 예외로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의견을 냈거든요. 진호 음. 오빠는 현주 언니를 엉덩이 크고 애 잘 낳는 여자 조건을 붙여서 같이 살았으면서 막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그런 사귐의 음.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 방으로 놀러 가서 뭐 이제 교제할 수도 있고 저 방으로 놀러 가서 교제할 수도 있지. 그 숙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은 진호 오빠의 이렇게 울타리 없는 그런 편안한 자기의 성향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좀 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이었잖아요. 사가랴와 음. 엘리사벳의 그 탄생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오고 태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간증으로 나누기에는 스토리가 되게 낯선 음. 스토리. 그래서 맞아. 네, 낯선 스토리네요. 어, 그래서 저 자신을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저 자신을. 음. 저는 나시리는 아니지만 음. 어, 나시리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목사 사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 태중에서부터 그 모태 신앙이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 음. 그런 태중에 내가 있었어도 태어났는데, 뭐, 장점은 있었겠죠. 어려워도 어려운 중에 좌절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믿음 생활 안에 있는 부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게 장점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 삶 안에서 불평불만으로 가정 생활이 힘들어서 막 이렇게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그 믿음 생활이 있어서 그런 중에도 제가 잘 자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음. 그런데 저희 아버지 세대 이제 그 80년대 한참 아버지가 그 믿음 생활이 충만하셨을 때인데 그때는 근본주의 신학이었어요. 근본주의. 그러니까 음. 말씀 문자적으로만 그 말씀 설교를 하시고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저한테는
참 안 좋은 영향력을, 안 좋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완전 그냥 세상 사람 똑같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인데 집에 오니 아, 엄마를 쥐잡듯이 잡는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이게 말씀하는 아버지와 가정생활의 아버지는 완전 개입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커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우리 집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거든요. 매 맞으니까 억지로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전혀 없었던 거죠. 무신론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겉으로만 다니는 척한 거죠.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음,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초반, 고등학교 때 초반 그때까지 신앙생활 전혀 안 했거든요. 오히려 은나가 CCC 이제 학생회 그 충주 CCC 거기서부터 은나가 먼저 믿음 생활을 했고요. 저는 믿음 생활이 전혀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말씀대로고 삶은 제가 본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서 제가 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20대 초반 때 이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의 삶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 누구도 의지할 데 없었고 그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데도 없었고 그냥 교회 성전이라는 곳은 알아서 저기가 기도하는 곳이지 그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랴 그냥 기도라도 해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개인적 체험 경험을 한 거죠. 성령 체험이라고 하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세례 요한에 빗대어서 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리아에게 예수보다 먼저 태어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도 예수가 있었고 엘리사벳 안에도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택정받아서 나실인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비되신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준비됨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구속 사역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이제 시작의 준비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한테는 세례 요한이 있어서 얼마나 듬직했겠어요. 든든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쩌렁쩌렁 외치는 자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듬직하겠어요. 근데 저는 근원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원희 오빠를 지금 못 봤을 거예요. 지금의 인생 안에서 지금 시간까지 제가 살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냥 죽은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그 시간 타임에
근원이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앞뒤를 생각해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어찌 근원이의 인생과 연합하여서 살 수 있을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들 저러한들 근원이가 이모를 쳐다보며 그렇게 활짝 웃는 아이의 그 얼굴을 보면서 살아도 되는 건가? 웃어도 되는 건가? 저에게 마음을 두드린 아이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됐거든요. 산다는 이유를 다시 시작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2PM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한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언니 오빠들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다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한 자리는 근원이 인생을 만난 자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어서 예수가 오실 자리를 미리 예비한 그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택정받아서 그 준비되어진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줄 누가 계획을 하겠으면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은혜대로 사는 거네, 은혜대로. 그래서 또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태중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느즈막한 나이인데 불임인데 그 말을 천사가는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믿지 못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잠시 동안.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몸이 된 교회 생활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다스림 받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가랴가 잠시 동안이지만 그 벙어리가 된 그 기간 동안에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 생활 안에서 때로는 나에게 과정이 있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나에게 과정이 일어난 일들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계속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순종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몸이 된 교회 안에서의 그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잘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mel님. 할 말은 없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이 뜻이 뭐지? 아니, 오늘 저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을 확신하게 한다고 말할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앞서서 거기도 아브라함과 사라 같이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세례 요한을 천사가 엘리사벳인가? 아들을 낳을 그래서, 거다. 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맨날 기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앞서,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저기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확신하기 위해서 뭐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 많잖아요. 그런 말을 잠재우고 해석하기 위해서 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출생하게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이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표현할 때도 믿음이 없으면은 표현이 안 되는구나. 어,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구속의 사역을 이렇게 철저하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그 엘리사벳이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된 것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들었대. 그냥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말은 똑같지만 그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좀 다르다. 생명 안에서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주를 안 먹고 뭐 어쩐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다시는 생명 안에 그 생명 안에 있게 되면은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고 다시는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시린이 아닌가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네.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그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을 얼마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명만큼 알아가면서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인생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열거를 하겠어요? 진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고 우리 저기 지영이가 교회 뭐 삼촌 언니들이 저를 다 받아줘서 제가 이렇게 옛날 것을 다 끝내고 이렇게 감사만 남고 뭐 걸리는 것이 없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진짜 그 애가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고 표현도 그렇게 하니까 그 나시리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지영이도 나시리는 삶을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지체들이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이렇게 더위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시간만 되면 이렇게 어, 뭐랄까 말씀이 있는 곳에 붕어들만 이렇게
붕어같이 그냥 꼬박꼬박 입을 하면서 그 말씀 먹고 살겠다고. 응,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를 아멘.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지체들의 표현과 말씀하시는 분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생명의 풍성한 잔치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표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그 목사님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성경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편안하고요. 너무 짐이 가볍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해야지 안 하면은 또 안 되더라고요. 아멘. 뭔 말이라도 해고 가야 뒤끝이 없지. 그냥 안 하고 나면 그냥 그 다음날까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안 아멘. 하는 데는 뻔뻔히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면 아주 그 다음날까지 이상해요. 그런데 이렇게 모임에서 함께 이렇게 표현을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누리고 하면 뒤끝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행복하고 아우 이런 세계 안에 우리가 교회를 짜여져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저 같은 사람은 남은 게 감사밖에 없어가지고 아멘. 감사만 하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날마다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음, 목사님, 제가 할까요? 그래. 예. 오늘 목사님,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저도 내용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참,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나, 그 의도는, 좀 감이 좀 온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 서두에 목사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 요한의 출생을 예수의 출생 앞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뒷문장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요한의 출생을 이렇게 화려하게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을 더 또 강조하기 위해서 아멘. 이야기하는 걸로, 예. 참, 목사님 뒷문장이 예수는 중요한 인물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중심 인물임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실제가 그 안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심 아는 게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거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가 참 예수의 씨가 예수의 영이 오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는데 그 너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께서 너무 겸손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목사님 표현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목사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은 죽고 예수의 표현 들립니까? 들려. 제 말이 화면이 끊기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표현된다. 이거보다 인생이 더 값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 목사님께서 왜 자신을 내가 낸데 그래도 낸데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낸데 할 수 없느냐. 정말 예수의 영이 오니까
내가 낸데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음, 세상에 가면 그래도 내가 좀 낸데하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낸데 할 수 없더라고요. 음, 근데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낸데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점점 생겨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어, 그 참, 그, 성경의 모든 것은 정말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신 것 같아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 음, 그 말씀이 정말, 아무리 세례 요한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풀이를 목사님 그렇게 하셨네요.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음,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의원을 쳐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래 돼 있네요. 음, 자비로우신가 구원인가. 뭐, 구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이 자리는, 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를 만나서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할 때, 이 산에서 음, 말고 저 산이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들로서 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아들 안으로 이 인생의 위치를 옮김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이빨 치료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휴가를 좀 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아, 이제, 예, 스타벅스 가서 차도 마시면서 요한복음을 음, 좀 읽는데, 말씀이 음, 오늘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요한복음을 좀 봤는데, 이상하게 창세기 1장이 막 알아지더라고요. 아,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정말 빛이 있으라부터 해서 이 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식물이 나고 이게 와 이거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아니구나. 예수를 만난 음, 사람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어, 참 스타벅스에서 혼자 말씀에 취해가지고 오늘 좀 잠시 있었긴 있었습니다. 제가 아, 이런 사람이 아닌데 참 점점 갈수록 어, 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참 원래 이게 정상인데 예전에는 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점점 음, 제가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정말 형님, 누님들이 앞서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수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음, 형님, 누님들이 이 길을 이렇게 가신 것처럼 제가 뒤따라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너무 감사하고 또 뭐 지영이가 또 동생이지만 요즘에는 우리 정지영이가 너무 이렇게 참 성숙하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음, 동률이 화면 켰네? 예. 음, 아이고, 오늘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예수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음, 세례요한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주제로 달아서 하는 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 예수를, 예비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이게 너무 비슷한 구성이 너무 많아요. 음, 음, 이제 아버지 사가랴 선지자하고 엄마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근데 이게 자식이 있다 했는데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 하고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근데 음,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마리아는 또 그걸 또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어, 아들을 낳는다 하니까 또 그걸 믿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비교가 되고 그리고 어, 이
구약을 종지부를 찍고 신약을 예비한 자다. 이렇게 이제 또 예수에 대해서 세례도 줬을 뿐만 아니라 내보다 크신 자가 온다.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가장 크신 자고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이제, 내보다 큰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이게, 정말 구약의 끝을 내고 신약을 새로 예비한 자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단절이 딱 되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어떤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가 오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우리에게 인식의 수준이 좀 더 가까워지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분들이 딱 보이고 우리가 깨달은 거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로 그냥 바로 깨닫는 건 참 어렵잖아요, 이게. 근데 세례 요한은 참 당연히 할 걸 하고 지나갔지만 이전에 했던 선지자들하고 다른 어떤 것을 또 아까 말씀하시면서 음, 누구 선지자지? 선지자를 예언을 이루었다 이렇게 엘리야 길을 이제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는 뭐 우리 앞에 뭐 세례요한으로 오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전에 교회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만약에 다 만족하고 그 교회 어떤 교회든지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있었으면 우리가 대구교회까지 올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징검다리 역할이 돼서 여기는 각자 다 이제 다른 형태로 대구교회에 왔지만 어쨌든 간에 뭐 세상에서 왔든지 세상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서 왔든지 아니면 목사님처럼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어 말씀은 잘 전할 수 있는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또 이게 다른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 지금 드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어떤 것들이 온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온전한 길로 예비하는 그 길이 될 수 있었겠구나. 이래서 세례요한을 비교하면 그럼 충분히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역시 그 앞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제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로부터 출발했는 거는 다 없어지는 이제 뒤에 가면 뭐 낙태 토롯을 있고 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세례요한이 하는 것들이 결국 그것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예수가 왔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목자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이 세례 요한이 이 대목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좀 새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두 분 마무리 지시면 오늘 모임을 좀 빨리 끝낼 것 같은데. 형시 형님하고 상도 형제 둘이 남은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죠? 아니, 영식 형님 간증하셔야죠. 요즘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죠. 상도가 먼저 하지. 상도가 먼저 하란다. 형님이 마무리하고. 아직 할 사람 많거든요. 있어, 성미아도 누구? 화면 켜놨고, 아까 영수 누님도 화면 켜놨고, 뭐, 아니야, 다 끄셨어,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출생.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어, 예수의 출생, 요한의 출생, 대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음, 사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사실 그 사실로 보면.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육신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그리고 또 사무엘이 한나에게서 태어날 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 성령으로 태어났다. 예수의 출생,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기 이전에, 이거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고 오늘 귀한 또 모티브를 제공한 게 천사가 나온다, 천사. 오늘 너무 참 재밌는 공간인데, 가브리엘 천사, 본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 두 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위경과 외경까지 나오는 거 보면 라파엘 천사장도 있고, 어, 또 우리엘 천사장도 있고, 또 루시엘이라는 또 나타난 것도 어디 있긴 있는데, 결국은 우리 대구교에서 천사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정말 많이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이방인으로 온 사람들로서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대구교에서 천사를 이야기하면요, 참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 사실은. 왜냐하면 대구교에서는 천사하면 사탄으로 뭐 직결되어 버렸으니까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나님의 천사,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그 천사, 세라빔, 케루빔, 뭐 여러 가지 그룹 다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아까 노성현씨가 말씀한 성경에 나오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차이인데,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 제목으로 인해서 쭉 이래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밀려왔어요. 새로운 또 동기부여가 되겠구나.
어, 천사의 문제도 나오고, 그냥 이거 뭐, 그냥 문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천사 문제도 나오고, 출생인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걸 우리 자신의 지정의를 갖고 인식을 하면은 역사가 새롭게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실. 그냥 문자로 넘어가 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세례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기 위한 그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다시 이제 묵상이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 할아버지로부터 나시인으로 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금까지 뭐 일반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사람. 그러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걸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노선에서, 그 도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통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몸으로 건축되면서, 어, 늘 이제 생각되는 게, 오늘 이 쭉, 오늘 3강이죠. 쭉 진행되면서, 정말 누가가 특별하게 참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쭉 기록한 그 깊은 마음, 갈수록 지금 만져지거든요.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은혜, 그리고 우리가 또 만질 수 있는 그 마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기름 부음 받은 세례 요한. 그래서 태어난 세례 요한. 그러면 이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들여지면 이 마음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너무 소망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정말 누가복음을 진행을 하면서 그냥 문자로 히스토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누가가 증거하고 누가가 정말 알리고 싶어하는 이 어떠함들을, 내용들을 우리도 깊이 먹고 마셔야 되겠군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 하나 던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의 영이 있고 천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옮겨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지만 이 천군 천사들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부리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할 때 제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그의 영이시고 이 천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힘이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우리를 돕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경험해보면 아는데.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지키고 보존하고 돕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한 자매와 함께 잠깐 교통한 시간이 있었는데, 참, 늘 함께 대구교회에서 생활을 한 자매거든요. 그런데 이제 2PM에는 지금 없지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귀한 은혜가 나눠졌습니다. 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엘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입었던 그 어떠한 은혜들이 결코 헛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들었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성미아는 오늘 피곤해서 쉬겠다네요. 화면도 안 켜고 톡 왔네요. 마이크 꺼졌습니다. 그,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노트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누가 보면 일장 왜 이렇게 긴 거야 싶어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도 마태복음 일장에서 뭐 예수의 출생에 관한 족보 이야기 나오고 이래가 막 그것도 막 힘들었는데, 누가복음 이거 더 길게 그것도 예수의 출생만 있는 게 아니고 세례요한의 출생도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질 나가지고 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왜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래? PT가 영어로 번역하지만 뭐 영어 논문을 쭉 뒤져서 막 하지만은 결국 이제 저한테 요약해 주는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구속이 이, 이 옛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례요한과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좀 낫네. 그러고 또 하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세례요한하고 예수를 대비시켜서 이렇게 출생을 넘나들면서 막 이렇게 기록하고 그냥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 저는 성경을 잘 모르죠. 누가복음 3장에 그런 말이 있나 봐요. 뭐 세례요한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형님 말씀 노트에 써놓으셨지만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의심하고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돌아다니고 당대 1세기 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 의도는 이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출생을 대비시켜놨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세례요한은 뭐 준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 예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 참 구원자인 그 예수보다 먼저 와서 이제 그 길을 뭐 어디 평탄케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니까 세례요한 이야기는 좀 별로 관심이 없어가 뭐 옛날에 뭐 이 목사님한테 말씀 들을 때 좀 오버하다가 뭐 목 잘려 죽을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들은 기억도 나고 뭐 하여튼 직접적인 게 아니라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누가복음이 내 1장이 80절이나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누가 보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탐구하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너무 길게 써놓고 또 오늘 말씀 제목이 세례요한의 출생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뭐 사가랴 나오고 엘리사벳 나오고 세례요한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끝나는 난 예수님 이야기도 나오고 이래가 대비시킬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다 멈췄는데 그 하여튼 이 아까 누가 말했는데 생소하고 낯설지만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이 텍스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예수의 출생에서 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세례요한과 비교시키면 우리가 좀 더 세례의 역할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하여튼 들었습니다. 요즘 챗 GPT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책 안 사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불투만이니 뭐 틸리니 뭐 이런 또 그리고 우리 그 복음주의 계열에서 가장 큰 신학자라고 하는 그 누구죠? 칼바르트니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런 사람 저명한 사람들의 책이나 논문을 막 쫙 영어로 물어보면 특히 검색을 더 많이 정보량이 많잖아요. 한글 논문보다 훨씬 많으니까 영어로 검색한 다음에 그걸 한글로 번역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막 공부를 하는데 훨씬 빨라지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니까 이게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생략되고 줄어들어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그래. 그래. 응. 영식님 말씀 듣고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 더 해볼게요.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야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는 게 누가의 마음을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자 뒤에 지금 왜 세례요한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가를 깊이 상고해 보면 이제 누가의 마음이 만져지는데 아까 영식님이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도 했고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사무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게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라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이삭과 사무엘과 세례요한과 이제 예수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어서 신약까지 왔고 예수 그리스도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리의 길을 예배해 놓으신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그래야지 해석이 되잖아요. 만약 그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그럼 뭐 왜 세례요한은 중간에 끼어들고 뭐 이렇게밖에 또 그 길게 왜 써놨으면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이 구약을 통해서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든지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지켜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 자신을 증거해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길을 우리도 예비하고 있었구나. 왜? 육신적으로 우리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뭐 다시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아예 절대 안 되고 또 뭐 죽고 새로 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캄캄하고 어떤 좌절을 겪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흘러왔는 것이 우리가 새로 태어났구나.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났듯이 또 예수가 났듯이 우리도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그게 우리 안에 임해져서 우리 속에서 다른 어떤 영이 다른 어떤 것이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난 거지. 이게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문자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한테 새겨졌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례 요한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다 생기는 거고 또 우리 안에 또 그 이유가 다 합당하게 오버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우리는 이게 뭐 왜 이게 길이 있어요? 왜 이런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합당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구나. 이게 우리하고 연결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현재 우리의 생활과 당연히 연결되는 이 지점이 만나지는 지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현정이 등장했습니다. 겁나 뒤지기 어려워. 목사님 너무 그 마음 등장인물이 많을수록 겁나 복잡하게 들려요. 근데 목사님 의도는 알겠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예수를 기분 나쁜 거는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니까 이 소주가 나오네. 소주 안 먹느라고 내가 포도주랑 소주가 나오네. 얼마나 힘들던지. 구별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예수를 분명히 그 누가가 전하고 있는 것을 깊이 이렇게 보겠고 오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문자적으로 오늘 문자적으로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 뭐 오늘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지고 보는 것이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오늘 뭐 세례 요한의 출생이 아니 그렇게 알아져요. 이 그리스도가 오열절이 어떻게 우리 안에 중요한 인물이 됐는지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 안에 이렇게 비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네. 네.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그 세례 요한을 신약에서 이렇게 풀어내려니까 아주 고생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답을 통해서 이렇게 잘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다. 오래간만에 일찍 끝낼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예, 네. 오늘 자체가 세례요한이다 보니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 쉽게 사세요, 쉽게. 예, 오늘 뭐야, 영식이 현정 형제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그 찬송을 올려놨는데 와 저희가 그냥 어디로 도망가는 것 같아. 네, 한번 부릅시다. 내주 하나님 크신 넓고 큰 은혜는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탁조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2절
방폭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편히 주무십시오. 자. 안녕히 계세요.